마태복음의 첫 머리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루하게 만들어 읽는 자들의 인내를 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장차 그 교회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또 다른 언약을 담고 있는 가슴 설레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언약을 망각하고 빛바랜 모습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여 빛바랜 교회의 색깔을 말끔히 걷어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의 행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나심이라는 단어는 탄생 또는 역사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혼은 사실상 법적인 부부가 되는 예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정혼하고 약 1년 뒤에 혼인 예식을 치르는 두 번의 그런 예식 절차를 거칩니다. 신랑은 정혼 예식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1년 후 어느 날 밤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남기고 떠납니다.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처를 짓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남아 1년 후 어느 날 밤 자기를 데리러 반드시 나타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약조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닌 이상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면 그때 친구들을 대동하고 밤중에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두 번째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두 증인 앞에 서약하는 것과 처음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일이 두 번째 예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전에 이미 잉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완전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이름 앞에 의롭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 말은 곧은 공정한이라는 뜻으로 청렴결백하여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 요셉이 이 일을 덮어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는 기준은 시대마다 통념이 다르고 나라마다 그 근거가 다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끊는 것은 요셉의 이름에 붙은 수식어 의롭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이 상황을 덮어두고 조용히 파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가장 위배되거나 충실치 못한 태도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요셉은 갈등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 집 문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도록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대신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잉태했다는 말은 팩트상으로 마리아가 분명히 누군가와 썸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 충실한 것이고 유대 사회의 통념상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퍼붓습니다. 예수님 죽일까요? 말까요? 저마다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통념으로 볼 때 잔인하거나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충실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율법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요셉을 의롭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그 기준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보다 더 높은 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과 의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만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의라고 붙들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율법대로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긍휼을 따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의가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선혈이 십자가 위에 낭자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었고 그 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었다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더 나은 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덮어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까? 죄를 들추어내고 따지기 시작하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덮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긍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빙자해서 칼을 뽑아들고 상대를 얼마나 난도질합니까? 악플을 통해서 배드 트윗을 통해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인격 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서 생각하다는 원어 앤디 메덴토스는 수동태 과거 분사로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고 있었을 바로 그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로 요셉은 이러한 곤란하면서도 슬픈 사실에 직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극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요셉은 자기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취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인 그의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노라는 말 앞에 보라를 뜻하는 감탄사 이두가 빠져 있습니다. 이 감탄사를 넣어서 읽으면 감격적인 어투로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구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키며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잉태한 소식을 알려준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려는 것은 사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하늘의 계시가 어둠에 묻힌 이 세상에 다시 주어진다는 사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던 그 캄캄한 암흑기를 뚫어내고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다시 찾아오신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나온 족보를 연상케 하며 요셉으로 하여금 다윗의 혈통이 감당해야 할 이 놀라운 역할인 메시아 탄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이로써 2절에서부터 17절에 예수의 족보와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성령 잉태와 예수의 탄생을 완벽하게 연결시켜주는 교량이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인간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불법하게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는 뜻을 지닌 헬라어 포베데스는 2인칭 단수 과거 수동태로서 단순히 두려워했다는 뜻 외에 그가 주저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미 시작한 그 정원을 완성시킬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죄책이나 비난을 기치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으로 인한 불결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요셉이 완전히 이해했을 리 만무했지만 평범한 유대 신앙인이었던 요셉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로 하여금 예수의 출생의 비밀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및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긍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 큰 의로움을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